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왕들을 만날 터인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따랐던 왕도 있었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의 길을 갔던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분열 왕국은 사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앞에까지 성경을 잘 읽어 오시다가 이제 이 부분 들어가시면 이제 성경 읽기를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조가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조가 두 개로 나뉘는데 이야기가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남유다 왕이야, 북이스라엘 왕이야, 거기다가 이제 오늘 좀 있으면 할 텐데요. 왕의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똑같은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존재하고,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존재하고,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존재하고,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존재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는, 이제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제 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한 석 달은 해도 되겠다. 한 주에 1시간씩 이것만 갖고 석 달은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다 못하고, 그렇다고 오늘 너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최대한 조금 정리된 선 안에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점은 죄송한데, 그래서 조금 인물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프린트물에다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거의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왕들의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요거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족보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오늘 이 흐름이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이 복습이 항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항상 앞에 10분 정도만 하시는 복습만 머릿속에 딱 남기고 이번 학기 끝내셔도 성경 읽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역사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제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저게 뭔가 하고 볼 때 미국이라고 치고요. 이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여기 있겠고, 일본 여기 있겠고, 이거 호주쯤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곳은 요 부분이죠. 지중해는 제가 너무 동그랗게 그렸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얄쌍하죠. 요렇게. 좀 더 얄쌍하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중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곳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창조시대로부터 시작하시죠.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시대를 넘어서 족장시대로 오는데, 족장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한 인물에 집중을 하시면서 지역적으로는 요 부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시기 시작하세요. 여기 지중해 동쪽 끝에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하나님이 집중하기 시작하시죠. 그게 족장시대에는 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족장시대에는 네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로 이어지고요. 요셉의 때에는 다시 이 무대가 옮겨집니다.
이걸 좀 지워야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해서 네, 잘 모르시겠다. 네. 자, 보시면 이 지중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집트고요.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우리가 그 많이 보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요렇게 이집트죠.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를 하죠. 이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시대 이집트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족장시대가.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는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모세 시대가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집트를 발음 교대로 읽으면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광야지대죠. 이 광야지대에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를 광야생활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당연히 광야생활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했었고요. 모세 시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드디어 입성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우리는 이 시기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초반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직까지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사사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사사기 초반이 가나안 정복과 여전히 아직 연결되는 거고요. 온니엘부터 시작하는 사사 시대는 삼손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의 끝이 나면서 사사 시대는 드디어 왕정 시대 곧 왕들의 시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이것은 성경으로는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이었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 왕정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에 관하여서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한나가 있었죠. 그 한나가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어떤 왕을 기름 부었었죠? 맞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었었죠. 다윗 왕의 할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증조 할머니는 룻이었다. 자, 다윗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은 누구였다? 맞아요. 솔로몬이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자, 분열왕국이 끝나고 분열왕국 말미에 가면 오늘 말미에 할 내용인데 두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요. 첫 번째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좀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 이게 뭐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좀 이따 해야 되는 내용인데,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유다에 그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이때 히스기야한테 사네립이 결국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죠. 그러면서 사네립의 세력이 확 죽고 사네립이 뭘 당하면 반역을 당합니다. 그때 반역을 해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고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요. 자, 이 포로 시대 다음에 포로 기한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포로 기한 시대.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에서는 공간이 너무 좁네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 제가 뒤에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자세하지 않게 간단하게만 설명했고요. 오늘까지 일단 이 왕정시대 초반까지 먼저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자, 왕정시대, 아까 왕정시대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정시대 중요한 인물 6명은 꼭 기억하세요. 한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나.
자, 누구였죠? 사무엘이 두 명의 왕의 기름을 부었다. 사울과 다윗의 기름을 부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붓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다윗은 룻이라는 증조 할머니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누구였죠?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남유다는 유다는요, 요 아래쪽이 이제 남유다고 좀 이따가 남북이 분열되면,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요렇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파적으로는 작아요. 근데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죠? 유다 지파예요. 당연한 거죠. 유다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맞아,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은 므낫세였고요. 한 명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자기가 옛날에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자기가 속여서 받았듯이 이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손을 꺾어서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차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죠. 이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기서 왕이 될 때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나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아직 나뉘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거의 그 당시에 절차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에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왕으로서 인준을 받아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되시죠? 아니, 이게 지금 왕정 초반이기 때문에, 왜냐면 왕정 초반에, 여러분 왕정 시대 전에 무슨 시대라 그랬죠? 네, 사사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 시대는 그 지역 중심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지방 분권형이죠? 네, 지역 중심의 세대예요. 그런데 그 지역 중심의 세대가 사울 시대로 오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왕이 툭 하고 된 게 아니라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인정받아가지고 왕이 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그 다윗 위에서 저기 했고,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위를 잘했으니까는 괜찮았는데, 이제 르호보암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딜 갔느냐? 이쪽 지금 남유다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여기가 세겜이라고 있어요. 세겜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있었던 그 세겜입니다. 세겜이 에브라임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겜으로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갔을 때에, 자, 이제 북이스라엘 이쪽 북쪽 지파들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해 주되 자기들도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협상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대표 그 장로들을 한 10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협상가 대표로 누가 오냐면 여로보암이 오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감독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을 그때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그 협상을 했겠죠. 이제 뭐 말로는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런 거죠. 사실상의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르호보암이 거기서 이제 그 좀 강경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고 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막 이런 것들을 선택하니까 이쪽 위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야, 저거 안 되겠다, 갈아엎자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였던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는 그럼 여로보암이 좋다. 근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였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건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왜? 마지막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가 강경파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여기다가 한 명의 감독관을 파견해요. 그때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르호보암 쪽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남유다라고 이제 불리우는 나라가 세워진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여로보암 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 가지의 나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나라가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시기적으로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5개의 단계. 어떻게 5개의 단계가 되냐면 첫 번째 경쟁 시대, 두 번째 화해 시대, 세 번째 단절의 시대, 네 번째는요 아시리아, 다섯 번째는 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갖고 여기 지금 다 돼 있어요. 내용이.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남유다에만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었죠. 자, 이제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경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나라가 이제 처음 나뉘어갖고 우리나라 너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처음에는요 체제 경쟁 했다고 역사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제 얘네도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여로보암이 이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자, 여로보암이 자, 보면 여기가 남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일 아래쪽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래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북이스라엘 제일 위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지금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 열왕기상 본문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단과 베델에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만들었다. 왜? 이 이유가 중요해요. 왜 만들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 시기에 뭐가 존재해요?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때 뭐가 완공됐어요? 왕궁과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성전이 있을 때예요.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텐데, 그러면 여기를 내려가야 될 거고, 내려가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을 거야. 그럼 나랑 멀어지겠지? 그럼 내 백성이 나를 떠나겠네? 그러면 안 되지. 길을 단절시켜버리고 대신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해줄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이제 남북 경쟁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 다음에 왕은 누구냐면 아비얌이라는 왕이에요.
아비얌. 자, 아비얌 시대까지 여로보암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르호보암보다는 좀 군사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암은 여로보암 시대에 잃었던 땅을 조금 회복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하필 이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땅도 회복하고 어느 정도를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비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점점 쇠퇴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에 아비암 다음에 아사라는 왕이 나오고요. 이 아사라는 왕이 41년간 유다를 통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첫 번째 선한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불려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족보만 볼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고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버리세요.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요. 그런데 이 나답이 통치 2년 만에 반란을 당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반란의 역사예요. 남유다는 그 정통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요. 이 바하사도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오랫동안 등극을 했죠. 그런데 이 바하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엘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냥 대충 보세요.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면 아합까지 갈 거니까는요. 엘라가 또 자기의 장군이었던 사람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엘라의 군 장군이 시므리였거든요. 근데 시므리가 또 반란을 해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그런데 시므리는 왕이 됐는데 7일밖에 왕이 못 돼요. 네, 7일 천하. 그리고 나서 시므리는 오므리라고 했던 또 이 사람도 이 엘라 시대의 장군이었거든요. 이 장군한테 또 반역을 당하는데, 오므리는요, 오므리는 사실은 여기 디브니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이 있었어요. 이 두 장군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므리가 승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자, 여러분, 아합. 여러분, 그런데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야, 지금부터 이제 복잡한 족보 들어갑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자, 이세벨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딸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두 번째,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죠? 북이스라엘이죠. 아달랴가 아합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여호람, 그 동명이인이죠 벌써. 여호람이라는 사람하고 아달랴하고 뭐합니까? 결혼을 해요.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예요.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사까지 했죠. 남유다가 아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이어지는 게 있으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요 전까지는 아까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경쟁 관계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혼인을 했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관계가 이어지는 거겠어요? 그러면 화해. 뭐 그냥 이건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근데 비교적 친밀한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그 유명했던 아합의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합의 시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아합의 시대입니다. 근데 막 아달랴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지금 오늘 한번 족보만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왜 헷갈리냐면 아달랴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호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예요. 야, 뭐 이렇게 하냐 진짜 너무하지 않았어요? 아달랴는 자기 남동생도 여호람이고 자기 남편도 여호람이고 자기 남동생도 아하시아고 자기 아들도 아하시아. 그러니까 우린 후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네, 헷갈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누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합부터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요렇게 야 진짜 반란도 많이 일어났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란. 벌써 지금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 번부터 아합까지 여기에서 요만큼에서 진짜 이렇게 반란 엄청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므리까지 왔어요.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내려왔고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이 페니키아인이었대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네, 두로와 시돈 쪽이에요. 이세벨이. 여기 지도가 있는 지도 제가 갖고 왔나 지도. 여기가 페니키아잖아요. 여기 페니키아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남유다 보이시죠? 네, 보라색이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 보이시고 페니키아. 페니키아에서 제일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도로와 시돈. 자, 그다음에 또 유명한데 여기 뭐 악심, 악고 이것도 성경에 가끔 나와요. 여기가 지금 보면 다 항구 도시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발달하고 향락과 사치가 굉장히 번성했던 곳들. 여기에서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바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결국 경제적인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지금 페니키아 여기 출신이었던 여기서 지금 이세벨이 시집을 왔어요. 어디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아합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와갖고 결국 뭐가 제일 문제가 됐느냐? 종교적 타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됐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아합은 굉장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성경은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고 역사는 최고의 왕으로 평가합니다. 아합은요 주변의 나라들하고 동맹을 많이 맺어갖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요. 아합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고요. 아합은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결국은 가죠. 눈앞에 잠깐은 이익을 얻고 향락과 사치를 얻었지만 나중에 계속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요. 네, 남유다하고 동맹을 맺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여호람과 누구를 결혼시켰어요? 아달랴를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이 아달랴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합이 죽고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여호람이 왕이 돼요.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그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어요. 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됐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됐던 나라, 여기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면 요 위쪽에 여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람이 여기 세력이 아람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합의 때부터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아람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아하시아까지 왔고 여호람까지 왔어요. 남유다도 그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람이 세력이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깨지면 잇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싸움이 있으면 남유다도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혈연으로 맺어졌잖아요. 도와주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호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람이 아람과 싸우다가 한번 크게 다칩니다. 한번 크게 다쳐요. 그래서 여호람이 병가에 들어가요. 그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람을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어떻게 했냐?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필이면 그때 아하시아하고 여호람하고 둘 다 같이 있었는데 예후가 들이닥쳤네? 둘 다 죽입니다. 둘 다 죽이고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올라가면서 남북 화해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예후한테 넘어갔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으면 여기 지금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를 계보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였죠. 근데 여호사밧 당연히 죽었죠. 여호람 죽었죠. 아하시아 죽었죠. 여호람하고 누가 결혼했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동생이 누구였어요? 여호람이었죠. 또 다른 여호람이었죠. 이 여호람과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예후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아달랴하고 예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남북 간의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손주예요.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예요. 자기 손주를 싸그리 죽입니다. 그때 태어난 지 돌 지난 아들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요아스. 이 요아스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속된 말로 이제 뭐가 돌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아들 죽고 막 여기서 예후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미쳐가지고 이제 내가 여왕이 한번 돼보겠다. 그리고 딱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들 그럼 권력은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위에는 다 죽었으니까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손주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자들을 전멸시켜버리는 무서운.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했던 일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누구한테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왔겠어요? 당연히 이세벨. 당연히 이세벨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합이 죽고 이세벨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세벨은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계속 북이스라엘에 계속 미칩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달랴에게도 계속 미칩니다. 이해되시죠? 이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뭐 요아스가 이제 막 돌진하는데 자기 혼자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도망가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를 피해서 요아스를 살렸어요. 이 여호야다도 친족이에요. 여호야다는 그 고모부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렸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말씀으로 키워낸 거죠. 네, 말씀대로 키웠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나중에 결국 아달랴를 물리치고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등극했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됩니다. 놀랍죠?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그때부터 남유다에 총 4명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다메까지. 여러분, 이 4명의 이 왕을요, 선한 왕, 이 4명의 왕이 모두 선한 왕이었다 그래요. 이게 남북 단절 시대예요.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남북 단절 시대의 왕들은 다 선해요. 네. 재밌으면서 놀라운 게 남북 단절 시대의 왕들이 다 선해요. 물론 이들이 실수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 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실수로 따지면 다윗도 실수했는데 네네. 근데 이 남북 단절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단절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네, 이 시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땠느냐?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예후가 왕이 되었죠. 예후가 왕이 되었죠.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죠. 예후 왕조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오므리 왕조를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 예후의 다음이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였어요. 여호아하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다음에 누구냐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요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기관들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후는요,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고 잘하긴 잘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그 왕권을 얻고 나니까, 조금 교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후는 교만한 거에 비해서는 능력은 좀 떨어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만한 거에 비해서는 능력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래서 여기가 지금 남북 단절의 시간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나왔던 것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조금 복잡하게 왔으니까. 첫 번째, 남북 경쟁 시절이 있었죠. 남북 경쟁 시절은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막 갈라졌을 때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북이 경쟁을 했었죠. 그런데 쭉 내려오면서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담 그리고 바사 반역하고 또 시므리 나오고 나중에 누구까지 나왔어요? 이제 오므리까지 나오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가 내려왔고 르호보암은 아비암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내려왔을 때에 여기서 경쟁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혼인을 맺음으로 인해서 화해 시대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화해 시대가 쭉 요 시절에 쭉 내려오다가 아합 가문이 여호람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는데 이때 아들이었던 여기가 아하시아가 아니라 여호람이죠. 죄송합니다. 이때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이 여호람과 같이 죽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완전히 그 애들 말로 흑화해서 여기서 이제 정권을 잡아버리고 아들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남북이 어떤 시절로 들어갔다? 단절의 시대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남북 단절 시대의 시작은 아달랴로부터 시작해요. 아달랴가 왕이 되었거든요. 남유다의 유일한 그 첫 번째 여왕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하고 예후의 관계로부터 남북 단절 시절이 쭉 오고 각각 이제 여기서는 함께하지 않는 시절이 오는데 아달랴 다음으로 이어졌던 왕들이 이스라엘의 4명의 선한 왕이 이어졌었다라는 것까지. 자, 경쟁 시대였어요. 화해 시대였어요. 그
그 다음에 단절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시대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을 아수르인데 우리는 좀 그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명칭에 따르면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이니까 우리 그때 이스라엘 지리할 때 기억하시죠? 요 지역은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요 지역은 사막 지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막 지형으로 이 세력이 진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출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은 요렇게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었죠. 뭐 기억하시죠? 요렇게가 농사도 잘 들고 어떻게 되는 지역이에요? 땅이 좋은 지역이에요. 요렇게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요렇게.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력이 거대 세력이에요. 이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히면 당연히 어디서 부딪히겠어요? 네, 여기 가나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더 강한 거죠. 그냥 여기서 북방민족은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힘을 얻으면 꼭 어떻게 진출하냐고 하면은 이집트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땅을 넓히는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면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근데 유럽은 아직까지는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네 여기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갈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절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요. 처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력이 강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게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여러분 지역적으로는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윈지 조금 아래인지 그것 차이예요. 바벨론을 현재로 이라크쯤이라고 하고요. 아시리아를 뭐 터키쯤?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하거든요. 이 메데 바사가 이 메데에서 이제 바사로 넘어갔죠. 근데 이 바사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바사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게 원래는 메데 바사가 뭐냐면 도시형 국가예요. 이 도시형 국가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반기를 들어서 이기거든요. 세력을 얻고 그 바벨론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현재로 따지면 지금 이란이 자기네가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 오면은 페르시아 막 수산궁에 에스더가 살았다 막 이러잖아요. 페르시아가 가장 시기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구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이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자, 여러분 페르시아 시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시기를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거의 끝이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 전국 128도를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식의 그 도더라고요. 전국 8도를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전국 8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르시아의 땅이 어마무시하게 컸다라는 걸 보여주고, 페르시아가 유명한 게 뭡니까? 페르시아하고 유명한 싸움은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그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그리스는 작은 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그리스는 막 엄청 철학적으로 막 대단하고 그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가 여기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이제 나중 그리스에서 마게도냐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스 다음에 흥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이 로마 시대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노마 시대.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이 패권이 처음에 아시리아로부터 시작을 했고 바벨론으로 연결이 됐고 메데바산데 우리가 편하게 페르시아로 연결이 되고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왔다가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졌구나 하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정세도 같이 보면은 예수님 시대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로마가 왜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로마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 때문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내려오죠. 아시리아가 이제 내려옵니다. 처음에 당연히 누구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겠어요? 북이스라엘부터 북이스라엘부터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 때요. BC 721년에 호세아 왕 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누구? 남유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아시리아의 왕이 산헤립. 18만 6천 명, 5천 명이 죽었던 그 산헤립이 이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산헤립을 막았죠. 산헤립을 막았죠. 그런데 그 막고 나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또 하죠. 자기 이런 무기 장모를 보여준다거나 막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이 그때 그거 보고서 이제 저 남유다 어떤 존재구나 다 깨닫고 나중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전에 우리가 한 명 더 기억하면 좋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굉장히 악하게 평가받는 남유다 왕이에요. 아하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아하스 몇 년이지? 28년간 통치했대요. 아하스도 엄청 오랫동안 통치했죠. 아하스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먼저 멸망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가지 빠졌는데요.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끝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총 분열왕국은 5시기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기는 경쟁 시대였고요. 두 번째 시기는 화해 시대였고요. 세 번째 시대에는 단절 시대였고요. 네 번째 시대는 아시리아의 침공 시절이었고요. 다섯 번째 시기는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왜? 아시리아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내용이 남유다 이 지금 분열왕국 마지막 시기에 있어요. 그럼 이거 왜 다음 주에 하느냐? 이제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가 포로 시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오늘 하고 또 자르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고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했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까지가 다음 주에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세계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포로 시대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남은 것만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포로 시대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면 좋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표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도들이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다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총 4번 이제 남았습니다. 4번까지 좀 우리가 잘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복잡한 내용으로 남북 분열왕국 시절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수를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잘 되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 아버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며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그러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